이 새벽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낭독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마네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멘. 이 새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부터 29절까지는 솔로몬 왕의 부와 영광이 절정에 이르렀음을 여러 사례를 들어서 다각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 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자, 이 세입금이라는 말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무역을 통해서 얻는 이익 외에 세금 징수로도 부를 축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입금은 정기적으로 징수된 것으로서 12지방의 장관들에 의해 백성들로부터 거두어 들인 것 외에도 주변 이방 국가들로부터 받은 조공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이 모든 세금들이 금으로 거두어졌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전과 왕궁 건축과 같은 이 국가 건축 사업이 마쳐진 상황에서 아직도 다량의 금이 솔로몬에 의해 징수되어서 축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켜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과다한 세금을 징수하면서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왕정제도의 폐단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세금을 금으로 다량 축적하면서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쌓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봅니다.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자, 정기적으로 거두어들인 세금 외에 부가적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요, 솔로몬 왕국이 조세제도를 완전하게 확립하여서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렸다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을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에 이러한 내용이 위치하고 있다는 점과 이렇게 다량으로 확보된 금이 이후의 내용을 보면 솔로몬 왕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역시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16절과 17절은 솔로몬이 엄청나게 축적한 금으로 방패를 만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방패 하나를 만드는데 600세겔의 금이 들어가는 큰 방패를 200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만드는데 3만의 금이 들어가는 작은 방패 또한 300개를 만들었습니다. 500개의 방패를 만든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요, 이 방패들을 호신용이나 전쟁용이 아니라 자신의 궁전을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해 제작했음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항상 장식용으로 비치된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의 의전 시에 왕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한편 이 레바논 나무 궁에 화려하게 장식되었던 이 방패들은 르호보암 시대에 애굽 왕 시삭에 의해 약탈당하게 되고요. 그 후에 모두 놋 방패로 대치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솔로몬이 누린 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긴 역사의 과정 가운데 극히 짧은 한 시대의 영화였을 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0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아멘. 18절에서 20절까지 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18절에서 20절은 자신의 위용을 드러내기 위하여 만든 금을 입힌 상아 보좌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아를 만들어내는 코끼리는 주로 유브라데강 상류 지역에 서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상아를 아주 비싼 금액을 주고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상아는 사치와 허영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물품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솔로몬이 상아로 거대한 보좌를 만들고 게다가 그 위에 다시 정금으로 입혔다는 사실은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을 누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적인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점점 사치스럽고 화려한 외관에만 치우쳐가고 있는 그러한 과정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 열왕기 저자는요 18절에서 20절까지 비교적 긴 지면을 할애하여서 화려하고 정교하게 만들어진 솔로몬의 그 보좌의 규모와 식양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저자가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찬양하면서 솔로몬의 보좌가 지니는 의미를 하나님과 관련하여 언급했던 사실을 기록했었는데 그에 이어서 여기에서도 솔로몬의 보좌를 자세히 묘사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보좌가 갖는 의미에 대해 독자들로 하여금 주의를 기울이게 하려는 의도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왕권을 상징하는 보좌는 솔로몬이 만든 보좌와 같은 화려한 겉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 위엄과 권위가 세워진다는 사실을 빗대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솔로몬은 자신의 왕권을 외적으로 드높이는 데 치중한 나머지 왕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문제죠. 즉 왕권을 유지하는 데 실패할 것이라는 사실을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 봅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21절 22절은 궁전의 일상 기물들을 금으로 만든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솔로몬의 호화스러운 생활의 면모를 보여줌과 동시에 타락의 조짐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을 보면은요, 솔로몬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궁전의 일상 집기까지 모두 정금으로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경고하신 말씀을 어기고 자기를 위하여 금을 축적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이 누리고 있는 영화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화려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화려함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하기에는 왠지 모를 씁쓸함이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대로 누리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리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사는 삶을 과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누리는 화려함에는요, 절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끝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스스로 검소하려는 노력은 어느 곳에서조차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강한 나라의 왕은 그 누림이 한계가 없어도 되는 것일까요? 도대체 방패는 왜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금으로 만든 방패가 필요할까요? 큰 보좌를 만드는데 상아로 만든 것이어야 할까요? 그리고 왕이 마시는 그릇은 왜 금으로 만든 것이어야 할까요? 안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의 한계가 없고 절제가 없다면 그것은 지혜롭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에는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자유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결코 지혜로운 일도 아니요 복된 일도 아닌 것입니다. 절제 없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저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나 절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자유와 풍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나만이 누리기보다 오히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그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서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힘을 보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태지는 역사가 임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물질이 아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참된 풍요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누리는 영화를 봅니다. 솔로몬이 누리고자 하는 그 영화의 끝이 없음을 봅니다. 솔로몬이 누리고자 하는 그 영화의 절제가 없음을 봅니다. 누구는 이와 같은 말씀을 읽고 마냥 부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솔로몬의 삶의 모습이 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씁쓸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은 그와 같은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아닐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풍요로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향락하며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며 그 절제 안에서 하나님 주신 자유와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또한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과 은총을 함께 나누어 누릴 수 있는 우리 이웃들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함께 복된 누림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하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만족과 참된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